마태복음 강해 오늘 83번째입니다. 우리 24장 한 3주, 4주 이렇게 보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4장 3절에서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죠.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한 구절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세상 끝날의 징조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첫 번째 질문, 성전이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언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이미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주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아주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건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설명하고자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항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이 성전이죠,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끔찍한 가혹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에는 무조건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망가기에 뭔가 어려운 사람은 더 가련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하죠. 19절과 20절에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빨리 도망가기 힘들죠. 애 데리고 가야 되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그 심판과 징계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몇 주 살펴본 것처럼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뭐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셔서, 그나마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셔서 모조리 다 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의 다른 모든 말씀들은 이 아까 그 3절에서 두 번째 질문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징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라는 말씀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명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에
24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교회가, 주의 백성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막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할 건데 속지 않아야 된다. 이건 하여튼 단디 잘 새겨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같은 말이죠.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갈까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깨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대되는 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 본문 50절 말씀에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44절에서 같은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건데 하나의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부류의 종이 있죠. 그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이미 44절에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절과 주님 오실 거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 자, 우리 예. 그렇죠.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죄송합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가끔 한두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주여, 자, 그래요. 네. 저는 누가 웃겨도 잘 안 웃긴데 이래 웃음이 나는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우리 45절, 46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신실하고 아멘. 우리 태경이가 네.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이가 찍찍이를 보지.
태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자,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메시지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고자 할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님 오시는 것을 잘 깨워서 준비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말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이다. 자, 집중합시다.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슬기롭고 뭡니까?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45절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인가는 둘째치고 일단은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가 깨어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더 나아가 존중하는 거죠. 더 나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심판 때에 제일 분명한 심판의 증거가 되죠. 그렇죠?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런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였으니 그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심판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홍수가 생각나죠. 물홍수. 이미 심판에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누가 제일 잘 준비했습니까? 예, 노아죠. 노아가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했냐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노아가 심판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전 개역 개정으로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으로서 제일 합당한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그죠? 마냥 순종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순종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누군가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내가 순종한다는 거 썩 내키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종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종이 되지 못한 상태로 순종하려고 하니 이 순종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 어려운 더 근원적인 이유는 종이 아니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내가 이 나의 자아가, 주인된 나의 자아가 쑥쑥 올라와 버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45절부터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비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우리 45절, 46절 읽었죠? 자기 집 하인들을 45절에 보니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에 양식을 또 임금을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그것을 맡은 종입니다. 주인의 종인데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요. 종 맞아요. 종인데
다른 종을 통솔하는, 다른 종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종입니다. 이걸 청직이라고 하죠.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관리자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매니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도 그랬습니다. 왕인데요. 근데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은 또 맞아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요. 5장 2절 가운데부터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냥 통치자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뭐예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다면 목자는 뭡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양 입장에서는요, 양 입장에서 목자는 뭘로 보일까요? 통치자죠. 그렇죠? 양이, 우리 주인이 누군지, 누가 목자인지 양은 몰라요. 오히려 양은, 주인은 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은 누구 말 듣냐면 목자 말을 들어요. 양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통치하는 그냐면 뭡니까? 목자죠. 목자가 자신의 주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특별히 선한 목자는요, 주인처럼, 나의 이 양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양인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요,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인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오늘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머지 피조 세계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이제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인데 어떤 종이어야 되냐면 종다운 종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종다운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가 뭐냐면 우리 개역 세번역으로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개역 개정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로운 종이 뭘까요? 충성된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 가장 슬기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4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5절 끝에 보면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6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그 종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러지 않은 종들도 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48절에서 그러지 않는 종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48절, 4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아멘.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주인이 늦게 오나서 늦게 오기 때문에 이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우리 주인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주인이 늦게 오는 거나 더 늦게 오든지 오지 말든지 그런 마음인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마치 주인이 오지 않는 것처럼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것인 양, 다시 말해 자기가 주인인 양 동료들을 때리고, 지도 종이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종을 막 때리고 술 친구들과 세상과 막 어울려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 이런 종을요, 이런 신자를 영리한 종이다, 처세에 능한 종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종을 뭐라고 합니까? 나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마지막은, 이 나쁜 종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50절과 5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끝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24장을 정리하면서 이미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몇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웃다가 시간 보낸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미 명확하죠.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첫 번째,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어있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한마디로 철저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종이죠. 주인이 명한 대로 하는 종, 그래서 자유한 종이죠. 주인이 명한 대로 할 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삼는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꿈, 그런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시킨 것, 부여한 사명을 자기 삶의 딱 방향으로, 한마디로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야망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 또 그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려고 하고 그리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려고 하는 거고 또 그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것인가? 누가 성공한 것인가? 누가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 또 그리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고자 하고 그리 또 살아가는 것 가운데 뭐가 더 복된 것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요. 그런 고백도 하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봅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선할까? 내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중에 누가 더 나를 알까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선하고 사실은 더 복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십니다. 인간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인간은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잘 사랑하지 않냐면, 좋아하지 않냐면 자기 자신도 사실은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고 저렇다고 해도 사실은 더 근원적인 것은, 진짜 속내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우리는 나 자신도 이웃도 영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좋아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되는 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종되는 것은 결코 잘못되는 것이 아니죠. 종되는 것은 훨씬 더 존귀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는 것은 절대 있잖아요.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은 야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게 이제 비전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은 이런 거죠. 야망은 꿈도 크고 야무지고 그래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이고, 반면에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명을 따라 주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사실은 최은기 목사님도 20살에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런 것이었다고 얘기하죠. 그 무능한 사람들이나 자기 할 거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신을 의지하는 것 같고 왠지 그렇게 느껴져서 이 20살 때 교회를 떠났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저 욕심 없이 그냥 현재적 삶에 자족하며, 그래서 뭔가 도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게 종의 삶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주신 분깃에 따라 자족하며 사는 것도 사명을 따라 사는 종의 삶이고, 그러나 반대로요. 나는 그런 꿈 없어요. 나는 그런 기질도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명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건 주님의 비전이니, 그래서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엇인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더 저 사람 욕심이 큰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꿈이 큰 것 같아. 오히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주님이 명하신 것을 주신 사명을 존중하고 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이 제때에 양식을 나눠준다 했거든요. 제때에, 그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죠.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야망이 아닌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그 걸음에 충실한 삶이 되어서 진정 복된 인생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끝에 가서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성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노아가 틀린 게 아니고 노아가 맞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서로 그것을 확인해주고 오늘 또 찬양한 것처럼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처럼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노아같이 사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마시고 먹고 씻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함께 노아처럼 심판을 믿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종으로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 생활 준비하면서 너희 보화를, 우리 인생을 하늘에 쌓아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